사도신경 강해 13번째 시간,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내려진 일정 형량을 치르고 감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받든지, 아니면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일단 그 벌의 죄에 대한 벌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뒤에도 저 사람은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전과자라고 하면 직장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만 붙은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기나 했어? 남을 때리기나 했어? 나는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부터 죄인이라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는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건도 그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업무를 통해서 어디가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는 그 주변에 땅을 사두었다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모은 것에 가슴 뿌듯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첫 출발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직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감옥에 넣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북한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수용소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내가 지었다면 해결함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자마자 주사 놔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진찰을 해서 이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주듯이, 이 땅에 수많은 질병들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과거에 에이즈, 또 콜레라, 또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 오늘날 코로나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는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며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언제 죄가 들어왔나요?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지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바로 그 하나였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셨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먹어도 괜찮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는 것이고 뱀은 먹어도 괜찮아. 오늘 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도 또한 하와와 같이 마음에 갈등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 가야 돼? 새벽마다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그렇게 계속 가야 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세상도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소리가 뱀이 하와에게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가지고 뭐 그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긴 것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최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타락해졌는가를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 뿌리가 잘려진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해야만 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형이 아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족 간의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가족은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담과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의 축복의 믿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기에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원망하는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떠나갔고 앞으로 미래에 수많은 인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네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한 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죽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인생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로 태우기 전에 먼저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래 처음에 올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지만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제물을 끌고 온 그 예배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들어가고 그 제물이 죽는 순간 그 죽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있으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구약의 시대 때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옷 입혀졌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로운 자로 칭한다. 의로운 자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하게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숨기려고 속이려고 한다고 속이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의롭다. 다른 사람은 매우 멸시합니다. 또 한 사람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오늘 또 세무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지만 특히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였으니 곱게 볼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로마에 나 바쳐야 될 세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200, 300 받아가지고 100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을 불렸으니 이 당시 세리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더 거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리는 그에 반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서서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복판에 서서 사람들 보라고 과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가늠한 자들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아마 뒤에 와 있는 그 세리를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있다고 자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편 그 뒤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저 친구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 너는 세리와 같지 않지.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지. 훌륭해. 칭찬할 법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하십니다. 주께 나와 함께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변호사가 그 모든 죄를 변호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 나와 주 앞에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매달린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임에 분명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변론하자는 것 아닙니까? 주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성경의 비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 싫어요. 시골 생활 싫어요. 난 저 도회지에 가서 마음껏 내 젊은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내게 줄 상속재산 있잖아요. 그거 내놓으시오. 이런 불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미리 받아달라고 하다니. 아버지가 말리고 말렸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챙겨가지고 도회지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간섭이 없는 세상 도회지의 삶은 너무나도 천국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겠다, 젊었겠다, 뭐 부어라, 뭐 먹어라, 마시라, 얼마든지 풍족하게 흥청망청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사준 술도 먹고 밥도 얻어먹었지만 흉년이 되니까 가난해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도 돈이 제대로 나올지도 만무하고 돼지 사료로 주는 그것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 아들은 배를 골습니다. 냄새나는 돼지 우리간에 앉아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신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나를 만류할 때에 그 말 순종할 걸 내가 왜 이랬을까.
여기만 머물러 있었으면 어쩌면 이 아들은 그냥 여기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더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자.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야겠다. 아버지께로 가리라.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뉘우치고 자책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것을 끊어버리는 아픔과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들이 나간 그때로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가고 난 뒤에 편지 한 장,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 아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지몰골입니다. 자기가 주었던 그 돈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 면목 없어서 아버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아들,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식신발을 신기고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했으니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죄용삼을 받은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지나간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퐁당 던져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였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드리면서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 헛된 재물, 많은 재물을 가져왔지만 이것은 헛되다, 가져오지 마라. 향을 피우는 것 내가 가증스럽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다 똑같다. 너희가 성회를 드리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마음에도 없는 찬양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나의 소비일 뿐이며 너희의 재물을 싫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싫다,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눈을 가려버리고 너희 손을 뿌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잡아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배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이 이중적인 모습 앞에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또 매순절을 내 뻗는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하나님의 처방이시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내용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시고 정의를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삶이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분별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지요? 범사에 감사하시는지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진정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인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며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주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죄를 덮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싸우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